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조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과거 세대의 잘못으로 돌리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조상들 탓이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속담을 폐하시고 새로운 원칙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의로워도 자식이 악하면 자식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이 의로우면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은 전혀 맞지 않는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범한 죄로 인해 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범죄했을지라도 아들이 의인이면 심판을 면합니다. 오직 죄를 지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죄로 인해 나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죄인이어도 내가 의인이면 됩니다. 그럴 때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의인이어도 내 자녀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자식들에게까지 반드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어도 내 믿음이 자식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남 탓하기보다 내 허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묻는 선포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잘못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내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면 스스로가 견딜 수 없기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것이 자기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인 탓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멸망을 조상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누군가를 탓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겠지만 누군가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허물이나 실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되죠. 인격이나 성품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과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내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들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잘 성찰해야 합니다. 혹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고 탓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볼수록 우리들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고 대신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 결과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죠. 우리 대신 벌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겸손하게 또한 감사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